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거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위클립 유니버시티 학생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봅니다. 먼저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제 3부에서 기독교 신학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기독교 신학이 발전해온 역사 일부를 그 학생들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동영상 자료를 제 2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방법론을 다루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부로 넘어가서 지금 시작입니다만은 이제 3부는 이제 실질적인 신학의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룰 때 맥그레스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조의 구조를 빌려와서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탐구하는 뼈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신학에서 그 전통적인 주제를 다수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그 현대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당시 성서를 기록할 때도 그 성서를 기록한 당시 현대적 그때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문화권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 시대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그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고통,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들, 또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중들을 함께 이 신학 속에서, 신론 속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요, 하나님은 남성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은 남성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남성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 데오스는 당연히 남성형입니다. 성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유비들도 전사, 아버지, 왕, 목자 같은 표현으로 다 보니 남성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남성으로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회학 및 인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적 동유어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형을 쓸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여러 성품을 표현하는데 여성적 이미지도 표현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을 낳은 하나님, 출산을 돕는 산파, 또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이스라엘을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예비하신 일들은 아버지 표현보다는 사실 어머니의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적 유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고 또 여성적 유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별이나 생물학적 번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유비적 본질에 대해서 본 것처럼 이러한 유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농촌 사회에서 그려낸 인물이나 사회적 그 역할이 하나님의 행위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합한 모델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교에서는 말이죠. 가나안의 풍요 제의들에서 남신과 여신 모두 성기능을 중요히 여겼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남성 혹은 여성 혹은 친구로 보는 그런 개념이 연구되어 있지만 셀리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이분을 조금 봅시다. 이는 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은유를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는 늘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친밀하고 소중한 언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낳고 보살펴 지켜주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회 중에 그 모든 성도들을 눈을 감게 하고 그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푸근한 아버지 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배 후에 이제 한 그 여자 청년이 말이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참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야, 참 미안하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를 갖지 않는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말이죠. 부성과 모성의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초월적인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가르칠 때는 부성으로, 자비와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할 때는 모성의 어머니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사실은 이 세상에 말이죠. 참 가혹하고 매정한 아버지도 있고요. 또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부성과 모성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랜 세월 기독교 신학자와 신자들은 끊김없이 하나님을 인격적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말이죠. 이제 화해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분명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둘이 틀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의 화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의 본질적인 요소를 주장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위치 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부적합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을 세 인격 혹은 위격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 인격이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세 인격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라는 얘기죠.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난제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이 난제는 하나님을 세 인격이 지녔다고 삼위일체를 그대로 긍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격의 정의라. 일상 영어에서 인격이라는 말은 인간 개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에서 펄서,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원래 이 말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로마 근처에 있던 지역이므로 에트루리아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신의 축제에 참여하는데 가면을 썼으며 또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기케로 시대에 기원전 한 100년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이 가면은 그 로마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배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그 연극에서 쓰는 가면, 연극 등장인물, 연극의 배역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3세기에 터티라누스가 처음으로 사용해서 인격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행동하는 존재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인격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이란 어떤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개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인격이란 사회적 드라마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성이라고 말할 때 그 개인이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맡은 역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독특한 인격으로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멀리 있거나 초연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인간 개인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다루거나 난폭하게 다루는 분이 아니다. 사랑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개인의 상호관계 특성을 고유하게 고유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한 말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17세기의 학자 스피노자의 비인격적인 신개념을 영국 종교 철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의미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또 말할 수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 원리에 의하면 신이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신은 완전히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교제의 테두리를 벗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추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그는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통,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념은 완전히 등졌습니다. 이건 고쳐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슨 초월적인 신 개념에 대해서는 그는 거부하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의 신 개념을 가지고 온 용기 있는 신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루어야 할 분은 말이죠. 말틴 부버가 되겠습니다. 말틴 부버는 대화적 인격주의를 이제 주창을 한 거죠. 유대인 저술가입니다. 1878년에서 1965년 사이 사람인데 1927년에 출간한 나와 너 이히 운트 두,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와 너가 인격적인 관계라면은 나와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인간과 연필과의 관계를 예를 듭니다. 이분은 이것은 능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간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연필은 피동적이 아닌가. 그래서 나와 그것은 능동과 피동이 함께 관계하는 것이다. 그럼 나와 너는 어떠냐? 나와 너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둘 다 능동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와 너,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인격은 서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관계가 벌써 형성된 어떤 끈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 그것은 이것은 이제 간접적이고 어떤 객체를 통해서 매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이제 연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필 하나 봅시다. 내가 이 연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연필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연필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난다. 필요 없으면 안 만난다.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영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서로 쌍방간의 능동과 능동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틴 부버는 이 만남은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전 존재의 만남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만난다. 그리고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따라서 관계란 선택받는 것이며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고 피동이고 동시에 능동이다. 나와 너 사이에는 어떤 개념도 끼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변호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듭니다. 변호사를 만날 때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 형성보다는 업무를 잘 다루어주면 그 변호사는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이용만을 위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필요로 한 이용을 위해서 만난다면 그것은 뭐 비인격적인가요? 이제 완전한 인격적 관계 형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만나지. 뭐 그런 경우가 혹시 친구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란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임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알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계시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제로 다룹니다. 마지막은 에밀리 브룬너의 얘기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1937년 만남으로서의 진리에서 하나님을 너요 능동적인 주체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에밀리 브룬너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치고 주도적으로 행사하셔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에밀리 브룬너 얘기로는 하나님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16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 17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